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뜻을 잘못 아는 것,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졌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었던 일을 그만 그르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스토카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토카우스키 지휘자와 관련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스토카우스키 지휘자가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하면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중석 뒤쪽에 트럼펫 연주자를 청중이 알지 못하게 몰래 숨겨 놓았다가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중간에 트럼펫 연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드디어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지휘자는 시간이 돼서 지휘봉을 가리키면서 청중석 뒤에서 그 숨어 있었던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무리 지휘봉을 또 한 번 이렇게 신호를 보내도 트럼펫 연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날 연주는 실패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패한 원인을 알게 됐죠. 트럼펫 연주자가 청중석 뒤에서 연주를 시작하려고 자기의 트럼펫을 입에다 갖다 대는 순간 경비원이 그 트럼펫 연주자를 발견한 거예요. 경비원은 그 트럼펫 연주자가 나쁜 사람이고 연주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해죠. 그래서 경비원은 그 트럼펫 연주자를 몸으로 덮쳤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는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주자입니다. 그렇게 우겼지만 경비원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을 덮쳐서 그 연주자를 끌어서 바깥으로 내보냈던 거죠. 그날 연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비원의 오해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소위 오해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해하죠?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오해합니다. 언제 오해하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 수많은 오해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이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오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오해한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오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다는 것은
성경이 전하여 준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여 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측한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오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해준 예수,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여 준 그 예수 위에 나의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지식으로 형성된 예수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좀 넘든지 100년 좀 못하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손이나 발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서 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불이 타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시려고 지옥에 대해서 과장되게 설명하셨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있는 그대로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꿔서 말해볼까요? 오늘 내가 이사야 예언서 이 두루마리 책을 읽었는데 이 두루마리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로 2절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청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그 나사렛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정반대로 나뉘어진 거예요.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편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일은
다시 말하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나 민족이나 또는 그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복음 앞에 결국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내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택은 내 몫이지만 그 결과에 따른 그 어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을 우리에게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를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를 내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모으셔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은 좀 일찍 꺼지느냐 나중에 꺼지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은 뭐죠? 그것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들이냐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이 천국 창고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시므온은 전해져 오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의 아버지입니다.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알려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힐렐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므온이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하는 것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패할 수도 있고 내가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흥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치고 배척하면 나는 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흥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르밧 과부였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냐 하면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벗어난 지역이죠. 이방인의 땅이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흉년이 들어서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모두가 다 먹기 살고 힘든 때였습니다.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르밧 과부 말고도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과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수많은 과부가 있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도 결국에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냐 그러면 사르밧 과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 중에서 사르밧 과부 그 한 사람을 갖다 콕 집어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26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 한 조각, 기름 조금을 먼저 떼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흉년과 같은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로 드셨어요. 그 사람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아람 나라에 나병 환자가 나아만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콕 집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27절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나만을 콕 집어서 그에게만 나병을 고쳐주셨을까? 그것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서 목욕을 7번 했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 예수님은 두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뒤집어 말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사렛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평행본문이 있습니다. 그 평행본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인데 거기서라는 것은 이 나사렛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를 배척했을까?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성경책에 배척하여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래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성경책 아래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지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써여 있잖아요. 22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아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것을 늘 지켜봤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앞에 서더니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깜짝 놀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면은, 요셉의 아들로만 보면, 예수님을 내 친구로만 보면 결국에는 실족하여 예수님에게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뭐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 마호메트나 이런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족하여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00년이 안 되는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를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